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신자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본문에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인간에 대한 사도의 최종적인 진술을 발견합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진술이에요.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방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도 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인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본질상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진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진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냐? 첫 번째, 그것이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을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고 선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취해야 하고 그것의 모든 방면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의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에 대한 진술이죠.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성경적인 교리가 진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이 부분에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보다 더 무한히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교리가 진리라면 우리는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합니다. 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 사도의 전체 논증은 우리가 결코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것이라고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를 이해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어째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처럼 핵심이 되는 겁니까? 어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를 밝히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우리의 복 되신 주님의 죽음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살펴볼 때 이것은 더욱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어째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일이 그처럼 핵심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오직 한 가지 답변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면 주님의 죽으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이 아니죠. 안식교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교리를 주목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는 이 교리는 진정한 복음 전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별로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 장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고명한 의사의 진찰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사를 전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미로우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숙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 이어지는 진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의 순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하는 이걸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의 전개 방식과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사뭇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전도지를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일단 인간은 거부감을 먼저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별로 그건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진술을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혐오감과 증오를 받고 있는 엄청난 교리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사랑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전적으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진노하시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먼저 한 가지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진노라는 말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노를 즉각적으로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분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경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의 진노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노의 의미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개념이죠. 저희는 때때로 그런 식으로 진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말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진노는 의에 기초한 일종의 의분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데 대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규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동등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맨 처음 발견되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에서 쫓아내고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검, 개역성경에 이걸 화염검이라고 아주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화염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공의의 칼, 하나님의 진노의 칼, 죄인을 벌하시고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벌하시는 심판의 칼입니다. 처음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합니까? 자, 아담으로부터 씨가 퍼져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이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점점 더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보여졌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을 전부 물로 멸하신 겁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아라랏산이 전부 물에 잠깁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다 물에 잠깁니다. 그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면 이 땅의 대전, 서울 이런 땅들은 다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물로 심판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다시 이 땅에
씨를 퍼쳐서 지금의 60억 인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발 3,000m, 4,000m 고지에서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까? 물고기가 날라서 4,000m를 올라갔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고기들이 산에 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대로 죽게 되면서 그것들이 화석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성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아주 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막 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동성애를 부끄러워하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를 배우자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떠나 더 나아가서 이제 끌어냅니다. 롯의 동네에 천사가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 개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올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죄악이 지금 관영하죠? 뭐가 옳고 그른지가 이제 구별이 안 돼. 범죄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여기를 심판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주시고 만일 인간들이 그것들을 어기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징벌하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갈대아 군대를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죠?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규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구약을 진실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이르게 될 때 현대 비평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교리는 어느 곳에서나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최초의 설교자는 침례인 요한이었죠?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 모두는 침례를 받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바리새인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침례인 요한의 위대한 메시지였죠.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놀라운 진술로 흔히 요약되고 있는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 15절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36절로 가보십시오. 3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게 첫 번째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다음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같은 진리를 똑같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의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할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니라. 한 날을 정하셨다. 세상을 의로 심판할 그 한 날을 정하셨다. 자, 로마서 1장 18절도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죠. 바울은 그것을 떠나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5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요약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지신 분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길을 제공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할 때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에 대한 표현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아주 분명한 진술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모든 불신자의 운명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죄인들의 위치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개념을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는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명백한 교훈에 반대하여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경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다고 믿는다면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또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기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자연인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사도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본성적으로 본래 그런 조건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 본래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본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모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중간 상태로 태어났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결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이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는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본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답은 로마서 5장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사도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가 정확히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가졌던 관계에 대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해당되었는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해당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출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죄의 형벌은 죽음이죠? 아담은 범죄했고 죽음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한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주원이도 주연이도 죄인이도 죄우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유아기에 죄가 뭔지도 모르는 유아기에 죽었던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들이 왜 죽은 겁니까? 그들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죽은 겁니까? 그들도 아담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고 말합니다. 그 유아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망이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게 한 겁니다. 로마서 5장은 그 반대의 이야기도 하죠. 많은 범죄들이 한 사람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권위로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이 교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교리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처럼 대립되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수치, 갈보리에서의 잔인한 죽음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공의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들이 친히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다른 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 진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집회 가운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죄가 발견된 사람일수록 크게 사랑한다. 바울도 죄가 더 많은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어떤 죄인이었는지가 어떻게 발견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 그만큼 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어떻게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사실 두 가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들 때문만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아담의 피를 흘려받은 그때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결코 그 진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심으로 나는 이제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여러분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쉽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자인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보여주는 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 안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러분은 그 은혜의 풍요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더 크게 높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